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자들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건 하나님 우편의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되었던 7장까지는 대제사장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8장에 붙어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우월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의 대조를 결론 짓고 있는 부분이지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 첫 언약을 이야기하죠.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겠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장차 좋은 일이죠. 그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즉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복적인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언제나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복적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제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첫 언약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첫 언약의 약점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니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번 죄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제사는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첫 언약은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첫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해주는 일이 없게 될 것인데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죄를 용서해주는 온전케 해주는 기능이 있었다면 매일 드릴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단번에 한 번만 드렸을 터인데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의 용서가 아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즉 첫 언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4절까지는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본문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제사와 예물도 아니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인용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한 몸, 즉 나를 예비했는데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땅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한 몸을 예비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그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사나 번제를 통해서 동물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둘째 것,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 첫 언약을 완전히 폐하시고 그의 그 무용성을 다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진짜 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역을 예수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첫 언약의 연약함들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이 희생의 제사,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냐면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번에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그 통치 앞에 모두가 굴복할 때까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활동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성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그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할 수도 없었을 터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까지 마지막 그 발등상 아래에서 굴복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영원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영원하고 온전한 효용성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죽으신 그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마지막에 굴복할 그때까지 주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드렸던 그 단번에 드린 제사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동물의 제사, 율법은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었고 죄를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능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도 온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될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한 번에 드린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그 어떤 희생 제사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만 잘 공부해도 이 한국 땅에 있는 이단은 다 사라져야 돼. 왜냐하면 또 다른 재림 예수는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금 완성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 이단의 교주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영원하고 온전한 사역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칭 예수를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주들은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사역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새 언약의 효력을 얘기하실 때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셨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인 어떤 신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 혹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이 효력은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제사하는 자의 죄를 없이 하지도 못했고 그의 죄의식도 없애지 못했던 이 연약함을 주님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뀐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고 숙제인 것.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필요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쓸 때가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내 신분이 바뀐 존재임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물론 반복되어진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다시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나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래서 그렇게 우둔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끗한 존재이고 그래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삶.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은 두려움이 것이 없지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율법은 늘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준다. 라고 우리 15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를 또다시 그렇게 죄인이지 너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라고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는 생각을 벗어던지고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저희의 삶이 매일매일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충성스럽게 제 말씀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열매가 풍성히 세워지는 삶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순종의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바뀌어버린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책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본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어떤 결단도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